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까지 쭉 내용들을 새벽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쪽입니다. 34쪽이나 35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을 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전 정화의 날. 일주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쭉 주제별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아침이 주일날 새벽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날로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되어진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았을 때, 그랬을 때 거기 성전 정화 운동, 두 번째가 성전 정화. 그래서 먼저 이 종려주일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해보게요. 그러면 종려주일날 일어날 시대적인 배경, 어디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21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감람산 벳바게가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올리브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했을 때 산남의 어등산 같이 500 막 그냥 어디 저기 300입니까? 500 불갑산이나 뭐 지리산이나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사람은 조금만 높은 산이라고 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항상 두 제자가 함께해요. 보면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즉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냥 멋지게 호위병 많이 데리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왜 그러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구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언약, 약속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 나오거든요. 5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 내게로 임하려니나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더라.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하나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로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우리 구세주가. 즉 말하면은 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내가 구세주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누구요, 이런 사람들 전부 짝퉁이라는 거. 즉 말하면은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막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하고 아무리 권능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는 반드시 고향 호적이 어디야 돼요? 베들레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디 살았습니까? 나사렛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같으면 인천 정도 살았거든. 인천으로 사는데 지금 베들레헴이 광주라고 하고요. 그런데 왜 광주까지 왔겠어요? 호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태어남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오신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장하잖아 보면은. 아니 나사렛 살았으니까 거기서 그냥 요셉하고 서로 간에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거기서 났으면 될 텐데 왜 베들레헴까지 왔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모든 성경은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칠지 아니면 엄청난 세계 재난이 일어나 버릴지 아니면 막 그냥 여기저기에서 원자력 발전소 부숴버려가지고 세계가 난리 나버릴지 이것은 하나님만 안다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그럴 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데 우리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근데 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인간들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상 말로 손바닥 안에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어느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현실의 일이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메인 나귀를 타고 갔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우리 주인 좀 쓰려고 그러니까 나귀 좀 빌려주세요. 나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풀어주겠어요? 당신 누구요? 그럴 것 아닙니까? 누구요? 물어보면은 주님이 쓰겠다 해라. 주님이.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은 이미 나귀를 키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주가 쓰겠다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투말 안 됩니다. 돈을 몇 푼 주세요. 말 한마디 없잖아. 보면은요. 그대로 바로 주가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주가 쓰겠다 하니까 줬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한 사람은 무리들. 그러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7절이에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제자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에 지금 이렇게 타고, 그 다음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보면은 8절, 무리들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이게 종려주일 종려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내어 이르되 호산나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 호산나니. 그래서 호산나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와 같이 막 옷을 벗고 이 종려나무를 깔고 막 했던 것들은 이유가 뭘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이게 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각색 질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신다면은, 지금 로마 밑에서 많은 악정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면은 말 한마디로
적군들, 대적들 다 물리쳐버리고 환자들 다 치료해버리고 가난했던 사람 다 먹고 살게 부자시켜버리고 이렇게 될 줄을 믿고 이들은 기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예수님 뭐 때문에 입성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권위를 누리면은 자기들이 다 한 자리에서 차지하고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하여 믿을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치유, 회복,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도 있지만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이 새벽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고난주간. 다른 데보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믿음 생활에 나는 여정의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통,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축복만 계산할 것들이 아니라 이 믿으면서 가는 길 12일 줘도 드려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안 드리는데. 이 모든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생각은 않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의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무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않고 믿으니까 천국만 바라본다면은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제자들이나 무리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주님 믿으면서 부유함만 누리려가는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종려 주일날 첫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은 12절 17절까지 말씀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능이 있습니다. 왜 성전을 지었을까?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같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3대 기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장사, 매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엄청 많이 평배한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에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할 건 니꺼 내 거다 하면서 교회가 모임의 장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철거 운동입니다.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며 세 종류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먼저 성전에 매매한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자, 성전에서는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때 보면은 소나 예를 들어서 양이나 이런 동물을 저희 제단에 드립니다. 그러는데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은 멀리서 동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돈으로 사서 드려라. 즉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지금 내가 소나 염소나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인천에서 끊고 광주까지 오면은 바싹 말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로 교통수단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오면 맨날 며칠 와야 되잖아. 인천에서 광주가 오면 며칠 걸어올라가 모르겠어요. 사람도 배고프지만 동물을 끊고 오면은 아무리 멋지고 살찐 동물이 하더라도 끊고 올 때 설산할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의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면 노해버리거든요. 그 인천에서 일주일 동안 데리고 끊고 왔는데 성전은 그 물질을 못 들여버린다면 어때요? 끝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화폐로 바꿔요. 그런 것도 있고 더 나가서 거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근거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어쩐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니까 전에 초창기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면 제가 끌고 가요. 자동차를 봉고차를. 그러면은 검사소가 여가 있으면 검사소 옆에 검사를 대행해주는 검사소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맡기면은 다 좀 손 봐가지고 저는 안 가요. 그분들이 차 몰고 가가지고 검사 맡아갖고 오거든요. 어떻게 못 해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패스가 되는 것인데, 그런 위치가 조금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검사소 직원하고 이 공업사 직원하고 잘 알아. 형님 동생에. 그러니까 가져가면은 조금만 큰 이상 많으면 그래 도장 찍어줘 보는 거예요. 서로가 아니까 그거거든요. 성전 주위에서 동물을 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상달하고 서로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김서방 정서방이 끄고 가기만 한다면은 됐어. 다 오케이 해버리거든요. 그런 사례들. 그리고 성전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인데 당시에 로마 시대 헬라 화폐, 즉 로마나 헬라 화폐, 이 화폐를 성전에 드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그 화폐에는 이 가이사란 왕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돈에 사람 그림 있지 않습니까? 뭐 물건 그림이나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들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성전 화폐로 바꿉니다. 그것이 세겔이에요. 이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때요? 환전할 때 폭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것이나 돈 바꾸는 게 거기 모든 것이 보면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만 지금 성전이 전체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드리는 그 물건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자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보니까 이해관계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본질. 그러면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일까? 바로 성전의 본질의 세 개가 나옵니다. 자, 13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소울로 만드는도다.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내 집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 본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 엄청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만 잘 되면은 우리 모든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운동선수 기본은 뭐예요? 체력입니다. 체력. 그 사람은 기능은 다음이고 체력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면은 결국에 이겨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려고 모르지만 오래는 못 가. 왜요? 체력이 바닥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본 마음에 생긴다면 우리 신앙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장 강조한 거 창세기 1장 1절 성경 딱 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분이 하늘과 땅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무에서 유, 이걸 바다 창조라고 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해, 달, 별 있으라 말하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 신앙은 이해, 계산,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 기본적인 것들만 다 갖고 있으면은요 많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조했던 기본적인 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절대 안 흔들려요. 제가 지금 노예에서 고시부를 맡고 있거든요. 작년에입니다. 전도사, 목사 이분들 시험을 쭉 보는데 제가 일부러 쭉 봤어요. 특히 어떤 조직 신학 부분을 봤는데 보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면 올해는 그분들이 시험을 보는 별로 없어 보니까요. 많이 놀란 부분들이 그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제 설교 기본적으로 듣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기본적인만 딱 마음에 갖고 있으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윤리, 도덕, 선하고 착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거 말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절대 저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말하더라도. 근데 이게 본질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본질이 그거예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되냐면은 14절 함께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째서요? 고쳐주시니. 하나님의 교회는 치유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적으로 더 나가서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 지금 들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볼 수도 있어요. 나 시험 당했다고. 왜 시험을 당했을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목사가 잘못 전했던가. 하나는 성도가 지금 아픈 부위를 지금 오늘 찔렀어요. 아픈 부위를 건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면은 요즘 어때요? 요즘에는 마취를 하지만은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돼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니 교란도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그 아픈 부위를 치우려면 잘라 도려내야 된다니까요. 치유하려면은요. 그럼 어때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은 그 말씀으로 치료하는 수단이에요. 그걸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분은 어디를 가든가 상태받을 수밖에 없어. 온전히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이 칼이 영, 혼, 육신 이것을 찌른다, 쪼갠다, 치유수단이에요. 더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든 삶을 펴놓고 그것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엑스레이, MRI 착착 찍어보면서 어디가 금이 났는가, 어디가 혹이 붙었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치료해야 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치, 철학,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 그 죽이는 거 영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유튜브에서 이 전공 학자들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직 성경 말씀만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치료되고 해결되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 후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알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요. 이것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그것을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은 말씀에 바로 맞춰서 가면은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그러잖아요. 치유와 회복. 어제도 어떤 한 분이 암이 걸리셔갖고 여기저기 막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양실에 한번 모시고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2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생명 연장시켰다. 그래서 기도해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성경 착착착 다 대여섯 군데 성경 말씀 펴주면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40대 가나 70대 가나 100세 가나 갑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40대나 70대나 100세나 간 거예요. 70대 산다고 100세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50대 간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간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는데 지금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프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지옥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 계시록 21장 22장 거기 꼭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지옥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만일에 몇 년 더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금 이 왼쪽 발가락 5개 없는 이 장애인 다리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죽을 병으로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이 다리를 절단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림을 받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아픔이 있을 때는 제가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 이거 3년도 안 되는데 이게 죽게 된다니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얘기 조금만 해 나가죠. 2살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을 엉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난 후에 연단을 통해서 목회가 제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분명히 6일 건데 치료해서 고침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치료받고 예수 모르고 몇 년 살다가 죽는 것보다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16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찬미 찬양.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들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래 보면은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은 은사 있는 부교육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은사 있는 사람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로 날개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 날아도 묶어놓으면 못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찬양이 가득히 차올려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청도군주일 끝나고 35주년 끝났다. 이제 우리 교회 할 일이 무엇인가? 소망교회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지금 계속 할 일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여러분 신앙이 그것은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겠지만 말씀 지금 바르게 증거하고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중점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에 찬양하는데 그야말로 열심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속 것이 필요한다면 전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야말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천국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지. 그리고 그러고 어때면 교회 오길 옛날같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교회를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데 요즘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 때만 사모합니까? 잘 안 되잖아 보면은요. 이런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저런 마음으로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멋지게 믿음 생활 못한다면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 없어요. 주어진 여건 최대 활용해서 여러분 영성 최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다한다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기뻐. 어제 얼마나 천국 같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 극동방송 이사장이 그래요. 지부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참 내가 여러 교회 다녔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질서 정해가 잘 된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보십시오. 다 이렇게 잘합니다. 그중에 우리 전도부장 제가 또 올렸죠. 전도부장 우리 조장로님 대빵입니다. 벌써 우리 장로님들 참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희생 없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습니까? 35주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꽃피는 봄날 벚꽃도 핍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피고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합력해서 누구든지 이제 와서 은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교회로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영원히 살고 우리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첫날 종려주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같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가정사업장 일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 이루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